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위로하심이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자입니다. 우리 다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자. 아멘. 오늘은 특별히 교회력으로 우리 종교개혁 505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마르틴 루터 목사님이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써붙인 95개의 반박문으로 비롯된 당시 부패하고 또 타락하고 어떤 신앙의 본질을 많이 잃어버렸던 그 로마 교회의 갱신을 위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는 이날이 우리 개신교가 새롭게 태동되기 시작한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 기독교에서는 10월의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우리가 정해놓고 기념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정신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외형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본질,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자라는 것이 이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5가지 종교개혁의 기본적인 그 신앙의 본질 회복 운동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여러분 5가지의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국어사전에 보면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본디부터 가지고 있는 사물 자체의 성질이나 모습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설명으로 이런 설명이 있어요. 그 사물을 성립시키고 그 사물에만 내재하는 고유한 존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물을 규정하는 기본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빠지면 그것의 정체성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져야 될 신앙의 본질,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본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쓰신 책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서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프리카의 식당에 가서 이제 메뉴를 보고 음식을 주문하는데 그 식당에 콜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오랜만에 콜라를 봐서 반갑기도 하고 마시고 싶기도 해서 음식과 함께 콜라를 주문했습니다. 근데 콜라가 이제 서빙이 되어서 나오는데 아무리 봐도 이상해요. 병은 콜라인데 안에 들어있는 콜라의 색깔이 주황색 빛깔이 나는 거예요. 주황색 콜라는 이 선교사님이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본 적이 없어요. 콜라는 그냥 거무스름한 색깔을 가진 게 콜라죠. 그래서 혹시 아프리카의 콜라는 뭔가 다른가 보다 해서 선교사님이 뚜껑을 따서 그 콜라를 따라서 잔에 따라서 마셨대요. 근데 마시고 나서도 이건 콜라가 아니에요. 어떤 맛이 나냐면 오렌지 분말을 이렇게 물에서 탄 그 오렌지 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게 주인을 불러서 선교사님이 나는 콜라를 주문했는데 왜 오렌지 주스가 나왔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아프리카 식당의 주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우리 가게에서는, 우리 아프리카에서는 콜라병에 담기면 그건 콜라로 인정해 준다고. 여러분, 이게 억지죠. 콜라병에 담겨 있다라고 그래서 그게 콜라가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콜라를 잔에다 따라 놓아도 그거는 콜라예요. 콜라를 유리잔에 따라 놓아도 그것의 본질은 콜라입니다. 그러나 그 잔이, 그 병이 콜라라 그래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물이 다르면 그건 이미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본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참되게 만드는 진정한 의미가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본질이 무엇이냐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도 그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통해서도 교회가 회복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들이고 신앙의 본질적인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에서 회복하고자 했던 그 5가지 신앙의 본질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시간, 여러분, 우리도 정말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본질을 가지고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통해서 회복하고자 했던 신앙의 본질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오직 믿음으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종교개혁에서 회복하고자 했던 신앙의 본질 첫 번째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본 중의 기본은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세상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 그대로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인이라는 존재는, 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말하는 게 바로 의인이고 하나님의 의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선언을 하냐면 세상에는 그 의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어떤 사람도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을 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선언은,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선언대로 말한다면 그러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말이 됩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10절에서 한 그 선언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이든지 자신의 노력이나 자신의 행위나 자신의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의에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서 바울은 또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을 통해서 세상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율법의 행위로, 자신의 선한 행위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선언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여러분,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룰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에게 계명이 있지 아니하느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있지 아니하냐? 그 계명을 지켜라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저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켜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단 한 번도 계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청년이 부자이므로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이 예수님과 청년의 대화를 제자들이 다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보고 있다가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그 부자 청년의 대화를 보니까 부자 청년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훌륭한 인격을 갖춘 사람이고 선한 일도 많이 한 사람이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아온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의 행위는 정말로 선한 행위들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영생에 이르기에 아직도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렇게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도,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산 사람도, 저렇게 선하게 산 사람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힘으로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전혀 가망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믿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대답에는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해답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은 부자 청년이 왜 영생에 대한 해답을 얻지 못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는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온 부자 청년에게는 한 가지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 질문 자체에 문제가 있어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어떻게 질문을 했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은 어떤 대답입니까? 절대로 선한 행위를 통해서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선한 행위를 많이 해도, 내가 아무리 선한 일들을 많이 해도,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노력하고 내 힘으로 내가 선한 일들을 많이 하여도 결코 너의 행위를 통해서, 너의 노력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구원이고 너희를 의에 이르게 하시는 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시고, 또한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는, 행위를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는 한 가지 다른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기만 하면 그 믿음을 우리의 의로 여겨주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본질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이나 행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이 신앙의 본질,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의 본질 두 번째입니다. 오늘 2절 말씀해 보시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의 행위와 노력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어요?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구원의 기준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의로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의 한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겨주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자격을 갖추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자격을 채우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세워주신다라는, 그렇게 여겨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겨주신다라는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무게를 잰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보면 항상 어떤 일에는 기준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대학을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제 대학 수능 시험을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수능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수능 시험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뭘 증명하는 거죠? 내가 이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 시험을 치르고 3년 동안에 내신을 합산하고 해서 이 대학이 학생들을 뽑는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 기준에 합당하면, 그 기준에 도달을 하게 되면 합격을 하게 되고,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불합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일이든지 그런 어떤 기준을 갖고 있고 그 기준에 의해서 합격과 불합격이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가치의 어떤 기준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세상에는 때로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하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기준에는 한참 모자르지만 그렇게 여겨주는 경우, 그 기준에 합당하게 여겨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녀를 대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내 자녀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 자녀를 사랑하시나요? 여러분, 나의 자녀들이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자녀들이길래 그 자녀들을 사랑하시나요?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은 자녀가 갖추고 있는 자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대학에 떨어지면 내 자녀를 사랑하지 않으실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내 자녀들을 사랑하시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기준은 어떤 기준을 갖고 있냐면, 내 자녀가 세상의 기준에 미치지 못해도 내 자녀는 내 사랑으로 그런 자격을 갖춘 자녀처럼 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내 자녀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서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어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자녀를 내가 그렇게 여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신다라는 것,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라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라는 기준에 우리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학자 타일러라는 사람은 이 여겨주다라는 의미를 저울의 규모를 내린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기에 충분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부족한 무게를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의 시작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죠? 우리가 아직 자격을 갖추지 못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아직 세상의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아직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을 갖추지 못했을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의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격을 갖추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에는 그래서 항상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자격을 갖추어서도 아니고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옳아서도 아니고 우리의 선한 행위들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해서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늘 겸손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본질 두 번째는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신앙의 본질 두 번째예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 세 번째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는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신앙의 삶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교회의 기준이자 우리의 신앙생활의 척도가 되고 측량줄이 됩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모든 최종 결정은 성경이 가지고 있다라는, 여러분, 성경의 권위에 우리의 모든 삶의 결정권이 달려있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디모데 3장 15절 말씀에서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고 성경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살아가던 1세기에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간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라는 것이, 내가 로마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것이 나의 자랑이 아니라 나의 삶은 하늘에 속한 삶이고 나는 로마의 시민권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 우리가 신앙을 갖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고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느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법이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살아보신 분들은 외국에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저도 유학 생활을 하면서 유학생들도 합법적으로 체류는 하지만 그 나라 백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때로는 굉장히 법이 어려울 때가, 그 미국의 법이 적용되는 게 어려울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성도님들 가운데 미국에 산 지는 오래됐지만 그 정식 신분을 갖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분들을 이제 불법 체류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신분의 어떤 합법적인 신분이 없이 그 땅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불편한 게 많은지 몰라요. 가장 그 중에 첫 번째로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운전면허가 불편해요. 운전면허를 딸 수가 없어요. 운전을 해야 일도 나가고 내가 생활을 살아갈 수 있는데 운전면허를, 이 합법적인 자격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하지만 미국에서 이제 불법 체류자들도 면허를 딸 수 있는 몇 군데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까지 며칠씩 차를 몰고 가서 거기서 운전면허 시험을 보고 거기서 운전면허를 따서 발급받아서 거기에 며칠씩 머물다가 운전면허를 발급받아서 거기서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면허를 따려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디 다녀오겠습니다. 그럼 어디 가시냐고 하면 운전면허 따러 가요. 그래서 며칠씩 갔다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그 나라에 살아가지만 여러분 그 나라의 법이 적용이 되지 못합니까?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딘가에 속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속한 곳의 법을 따라서 살아간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삶의 기준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법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여러분 세상의 법이 우리의 삶의 우선이 되고 세상의 기준이 우리의 가치의 기준이 되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 우리도 똑같이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쌓아놓는 걸 우리의 기준으로 삼아서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세상의 기준이, 세상의 법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의 삶에 우선된 기준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는 굉장히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이방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시대예요. 여러분,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보면 호세아 1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이르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세상의 죄악을 버리고 범죄함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냥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십니다. 여러분, 너희의 삶에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에서, 그 죄악에서, 그 불의와 불법 가운데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이 될 때에,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회복이 될 때에 너희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외칩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면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야 된다. 말씀의 회복이 너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삶에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길에 등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의 기준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유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장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시나요? 네.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장점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진 최고의 유리한 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로 그 마음의 안식을 찾지 못해서 지금도 불안하고 우울하고 정말 힘든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기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기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장점이에요. 말씀이 우리의 삶에 빛이 되시고 우리의 발에 등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회복되는 신앙의 본질의 회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 신앙의 회복, 본질, 회복되어야 될 본질은 무엇이냐면 오직 그리스도라는 본질이에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어주셔서 죄로 인하여서 깨어졌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중보자가 되어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요즘 교회 안에는, 또 요즘 많은 기독교 신앙 안에는 여러 가지 다른 다원주의의 신앙이, 종교다원주의의 신앙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흔드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2021년에, 작년이죠, 2021년 1월에 미국의 하원 117회 어떤 국회가 열렸어요. 근데 미국은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이제 그 국회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함으로 시작을 해요. 근데 그 2021년 1월 국회가 시작될 때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이 목사님이신 국회의원이 있었어요. 이제 그 목사님이신 국회의원이 올라와서 국회에서 기도함으로 국회가 개회가 되는데 이런저런 기도 내용을 하셨어요. 이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기도를 쭉 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에 여러분 어떻게 기도를 마무리했냐면, 우리는 여러분 기도하실 때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마무리를 하시죠?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앞에는 여러 가지가 붙기는 해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앞에 많은 문구가 붙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마무리하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마무리해요. 근데 이런 그 미국 국회에서 목사님이 마무리를 어떻게 하셨냐면 이렇게 마무리하셨어요. 유일하신 신과 브라만과 그리고 수많은 이름으로 알려진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에이멘, 에이우먼,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셨다 그래야 되나요? 네,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유일하신 신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을 의미하겠죠? 유일하신 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브라마는 누구죠? 인도의 최고의 신이에요. 힌두교에서 최고의 신이 브라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어떤 이름들이 나오냐면 수많은 이름으로 알려진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국회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때도 유명한 목사님이 나와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맨 마지막에 다양한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그렇게 마무리를 했어요.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시는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왜 다른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구원의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종교다원주의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브라만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기도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부정하는 행위예요. 예수님 외에도 다른 신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여러분 정말로 어리석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보가 되신다라는 신앙의 본질을 깨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온전한 구원자가 되심을 믿는 믿음 안에 여러분 그런 신앙의 본질을 우리 안에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외에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만한 다른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깨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다섯 번째 신앙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 보면 전도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여러분, 전도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 그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본분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원어 성경 그대로 표현하면 이것이 사람의 모든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빼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존재가 돼버리고 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그 신앙 고백에 보면 소요리 문답 제1번의 문항이 무엇냐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으로 이런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최고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최고의 목적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또 하나님이 주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제가 TV에서 그 한 프로그램을 봤어요. 근데 거기에 전문가들이 나와서 지식을 전달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과학자도 있고 이런저런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거기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거기서 한 무신론자 과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거기서 아마 종교에 관한 이야기들을 막 쭉 하더라고요. 그래서 종교의 잔혹성이니 막 그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 무신론자 과학자가, 물리학자예요.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학자의 눈으로 보기에 사람과 돼지는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과학자의 눈으로 보면, 그렇죠? 이렇게 육체를 가진 걸로 보면 사람과 돼지는 육체로 보면 다르지 않습니다. 팔 다리를 사람이 갖고 있고 돼지는 네 다리를 갖고 있고 속에 장기들을 갖고 있고, 여러분, 사람이 돼지보다 조금 나은 건 뭐죠? 돼지보다 큰 뇌를 갖고 있다라는 거. 네, 그 정도예요. 과학자의 눈으로 보면 사람과 돼지의 차이는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사람과 돼지가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과학자의 말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만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 그걸 인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사람과 돼지가 똑같다라는 걸. 여러분, 지나가던 사람들에게 한번 여러분, 야, 이 돼지야 한번 해보세요. 그럼 뭐라 그럴까요? 몇 대 맞을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은 참 개 같으십니다. 네, 그러면 그걸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과 짐승이 다르지 않다라는 게 과학자가 보는, 과학의 눈으로 보는 그런 시선이에요. 근데 이 과학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이 짐승보다 존귀하다라는,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난 존재라는 그런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합의는 누가 정해준 거냐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정해줬기에 사람이 짐승보다 존귀하고 사람이 돼지보다 뛰어난 존재이고 사람이 돼지보다 더욱더 존중을 받아야 된다는 건 누가 정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이 과학자가 말하는 게 뭐냐면, 그 해답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면 종교에서밖에 찾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예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즉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 그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있을 때에만 비로소 사람은 그 존재의 의미를, 인간의 본질을 바르게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9절 말씀해 보면 전도서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전도서 기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이나 짐승이나 뭐가 다르냐라는 거예요. 호흡이 있어서 그 일생을 살다가 나중에 그 호흡이 끊어지면 죽어서 땅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 그것만 보면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무엇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전도서 기자가 말하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사라지면,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 사람의 인생은 짐승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고 사람이 창조의 목적을 향해 살아갈 때에 진정한 인생의 본질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벗어나 본능대로 살아간다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른 점을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흉악한 범죄자들이나 또 인류는 저버린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죠? 저 짐승만도 못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안에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사람으로서의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의 본분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깨달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에 비로소 사람답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안에 살아가는 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본질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이른다라는,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오직 성경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된다라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한 유일한 중보자가 되심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신앙의 본질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세상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아 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 창조의 목적 안에 신앙의 본질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